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의 3절부터 봉독하기는 했습니다만 1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2절을 보면 제자들이 질문을 하였는데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참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보면 이런 궁금증이 본능적으로 드나 봐요. 근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 또 예수님이 오병이어 같은 것으로 먹여주시거나 병을 고쳐주실 때는 아주 신나서 예수님 곁에 있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결단과 헌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핵심적인 복음을 얘기하니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면서 떠나갔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나 사도들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갈 정도로 연약한 자들에 불과했지만 어쨌든 복음서는 이렇게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사람들, 그리고 어쩌면 있으나마나한 무리들, 그리고 나름대로 예수님을 좀 쫓아보겠다 했던 제자들. 그런데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지금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궁금증에는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더라. 여러분의 마음을 스스로 잘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교회를 출입하니까, 내가 교회 직분이 뭐니까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옳은 줄로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요한 1서에서 요한 사도가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도,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도 천국에 이르러서 영화롭게 되기 전까지는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나지 않는 그런 바보 같은, 엉터리 같은 언행들을 할 수 있는가 스스로 늘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지금 제자들이 이게 누구의 죄입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구의 죄일까요? 이 궁금증을 가지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멍청한 일인가. 그렇게 간단해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한 가지 얘기를 해 주시면 이제는 이것이 어리석은 표준과 잣대가 돼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됐다거나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하신다거나 어쨌든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은 다 그런 줄 알고 떠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다 똑같냐고요. 이 사람의 경우라 하더라도 자기 죄 때문일 수도 있고 부모의 죄 때문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면 이제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똑같은 케이스인 줄 알고 그렇게 주장을 해댈 것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눈꼽만큼이라도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아무 도움 안 되죠. 예를 들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이 대화를 이 맹인이 가까이서 들었는지 저 멀리 떨어져 있는지는 모르지만 행여라도 들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또 예수님께서 그 당사자 죄다 혹은 그 부모의 죄다라고 대답까지 만약 하셨다면
이 사람의 마음에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처절한 그 맹인된 것보다 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주겠어요. 그거를 드러내고 분석하고 판명하고 결론을 내린들 이 맹인된 사람에게 뭐가 도움이 되냐고요. 도움 됩니까? 눈꽃만큼도 도움이 안 되죠. 뭐 때문에 이런 짓을 하고 사느냐 말이에요. 아니 결론적으로 6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결국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이런 일이라도 좀 하도록 노력을 해보든지요.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서 눈을 낫게 해주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지팡이를 만들어 주든지, 이 사람이 어디에 간다 그럴 때 좀 안내를 해주든지, 좀 맹인 인도견 같은 그런 개라도 한번 구입을 하든 훈련을 시켜가지고서 선물로 주든지, 이런 노력이라도 좀 하면 모를까. 이 사람이 지금 앞을 못 보는 게 당사자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네 그거 알아 뭐 하려고? 예? 도대체 그거를 판명하고 분석하고 진단하고 결론을 낸 것이 이 당사자에게 뭐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궁금해하느냐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2절에 누가요? 제자들이 이러고 있더라고요. 제자들이. 얼마나 한심합니까? 지금도 이런 불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알아서 뭐 할 건데? 여러분, 인생이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의 이 증세는 부모의 죄도 아닐 수도 있고 당사자의 죄가 아닐 수도 있고, 당사자의 죄도 있고 부모의 죄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종종 그런 일을 겪지 않습니까? 내게 지금 이 벌어진 일이 얼마나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일 때문에 이런 이유도 있고 저런 요인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이 또 때로는 좀 뭘 안다는 우리의 가족들도, 심지어 배우자나 형제들조차도, 부모도 자식도 그거를 다 이해를 못해가지고 자기가 본,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격이죠. 자기가 보고 자기가 안 것 가지고 가족을 향해서도 씻지 못할 상처를 준 적이 없느냐 말이에요. 이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하고 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말할 일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말을 정말 주의해야 돼요. 정말 얼마나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는지 몰라요.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예를 들어 이 당사자가 말이죠, 맨날 부모님 욕만 하고 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또 부모는 저놈이 지가 잘못해서 그렇지 하면서 자식만 비난하고 있다면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종종 사람들은 이것이 한 절의 문장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이 끊쳐지는, 나누어지는 두 개의 대답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를 하곤 해요. 자, 3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문장이 끊어야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대답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문장이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문장이 마치 연결되고 있는 것 같으므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를 연결해서 읽으니 종종 너무나 자주 빈번히 하게 되는 오해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걸 나타내게 하시고자 맹인이 되게 하신 줄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럼 그런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만약 그런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잔인하신 분입니까? 굳이 이렇게 안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이 있다는 걸 과연 보여주실 방법이 이렇게 없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맹인을 눈에 뜨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거 한번 확인해 주시려고 이 가련한 인생을 태어날 때부터 지금 이 장성한 어른이 될 때까지 앞에 눈을 못 보게 하셨겠느냐고요. 그런 오해도 이 시간을 통해서 깨끗이 지워버리십시오. 성경에 대한 무지와 오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성경 한 절을 연구한다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예? 그저 몇 줄 아는 것 가지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마냥 떠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요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여러분, 유튜브를 보려거들랑 그 유튜브를 말하고 있는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되는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맞는가? 최소한 그 분야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인가? 확인 좀 하세요. 확인 좀. 어설픈 몇 줄 안에 개똥 철학을 얘기하는 걸 가지고 그게 무슨 진리의 표준이라도 된 것 마냥, 아니 딱 보아하니 나이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 사람이 무슨 뭐 예컨대 모차르트나 뭡니까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처럼 태어날 때부터 천재였는지는 내가 모르겠으나 공부를 해봐야 개뿔도 안 했겠더만은 그 사람이 한 얘기를 무슨 굉장히 권위 있는 얘기 마냥 거기에 솔깃해가지고 그것을 또 전달을 하고 읊어대고 하는 분들 보면 야, 이렇게 어리석은가? 예? 서울대 총장도 때로는 자기가 아는 분야 외에는 틀리겠거늘. 여러분, 옛날 박사하고 요즘 박사하고 다릅니다. 옛날에는 모든 영역의 분야들이 학문이 덜 발달했기 때문에 포괄적인 지식을 알고 있어도 박사 학위를 줘요. 그러나 요즘은요, 예컨대 성경 지금 9장 3절, 지금 제가 여기서 문장이 나눠진다, 요거 연구하고도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아요. 그 신학 박사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대해서 잘 알까요? 모를까요? 죄송하지만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가 박사 학위를 받은 것은 9장 3절에 대한 연구 결과에 지나지 않아요. 박사를 받은 사람도, 신약 박사를 받은 사람은 구약에 대해서 잘 모르고 교회사에서 잘 몰라서 엉터리 소리를 했다가 망신을 당하는 일이 있겠거들랑 박사 학위는 있댔디까? 전혀 어설픈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그거를 막 듣고서 감동을 받고 있으니 주의하시기를 바라요. 다른 사람들의 어리석은 장단에 함께 깨춤 추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초점은 이거를 내가 지금 듣고 이것에 대해서 논평하고 이것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것에 대해서 진단함으로 여러분이 결국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그 논리를 해봐요. 태어났다 열심히 학원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입시를 쳐서 직장을 갖고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애를 키우고 애도 시집장가 보내고 그래서 노후 대책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원받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결국이 어떻게 될까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말하기를 결혼식에 자주 갈 필요 없고 그거는 안 가도 상관없으니 장례식에 자주 가라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 이렇게 될 것인데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될까를 나는 지금 알고 있는가, 그걸 준비하고 있는가, 그 장례식에서조차도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사람의 죄인가 부모의 죄인가 그거 알아가지고 도대체 본인에게 유익될 것은 무엇이며 그 당사자에게 유익될 것은 무엇이냐, 그 얘기를 듣고 읊어대고 진단하고 논평하고 해서 도대체 이 나라와 사회와 내가 얻을 것은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당신은 그것을 되뇌이고 입으로 읊어대고 전달하고 있는가, 스스로 진단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뭘 위하고 있는가. 자, 예수님의 대답은 지금 뭐예요? 이런 사람을 볼 때 누구 때문이냐, 뭐 때문이냐, 제발 이런 어리석은 바보 같은 행동을 하지 말고 이런 사람의 경우이든 어떤 사람의 경우이든 너희들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9장 3절 하반절에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는 그 국리나 제발 좀 하라는 거예요. 예? 온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죽음의 공포 앞에 있을 때 영생의 소망을 갖고 있는 예수 믿는 너라면 도대체 이 상황에서 너는 뭘 해야 되겠는가? 온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때에 주님 주시는 그 희락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너는 도대체 뭘 해야 되겠는가? 누구 탓인가 따지면 뭐 할 건데요?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 사라져요? 온 세계가 이미 60만 명 이상이 지금 앓고
벌써 이미 3만 명인가 4만 명인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누구 탓인가, 어떻게 써야 되는가, 뭘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되겠습니까? 모든 나라가 지금 속절없이 쓰러져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때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나 더 관심을 가지고 지혜를 모으는 이들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얘기가 뭡니까? 자,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 궁금증은 버리세요. 이 사람의 경우, 이 사람 당사자의 죄인지 부모의 죄인지 여러분, 누구는 죄가 없습니까? 누군 죄가 없나요? 그걸 그렇게 꼭 결론을 내야 되겠어요? 이 당사자의 죄라면 부모 죄는 없습니까? 부모의 죄라면 당사자의 죄는 없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아니,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누구의 죄인지를 따질 이유가 뭐 있냐고요. 다 죄인인데. 예? 아니, 누가 30대 70인지 80대 20인지 그것도 분석하면 또 뭐 할 겁니까? 예수님처럼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지는 못하겠거들랑. 예? 예수님이 그나마 이 자리에 계셨으니 이 사람은 눈을 뜨게 되는 크나큰 은혜를 입었습니다만 이 세상에 평생 눈 뜨지 못한 채 맹인인 채로 살아가고 죽어가야 될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그 사람한테 눈꽃만큼이라도 도움을 줘야죠. 그 사람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라도 줘야죠. 그 사람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평안이라도 줘야죠. 그런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지, 저 사람 와 저러노, 왜 저렇게 사노, 왜 저렇게밖에 못하노, 그거 해서 그 사람이 얻을 건 뭐냐, 당신이 얻을 건 뭐냐 말이에요. 그렇게 입방아 찌는 게 하나님 앞에 과연 영광이 되며 죄가 안 되겠거다고 여기거들랑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렇게 입방아 찢는 거 하나님 앞에 다 죄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다시 심각한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이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날이 되면, 지금은 우리가 서로 내 기름 떨어졌나 점검도 하길 수 있겠고 어디 가서 어떻게 사야 되는지 성경은 설명해 주지 않지만 구입하는 곳에 가서 기름도 사올 수 있겠고 다른 사람의 기름통도 점검을 해주면서 아유 집사님 기름 떨어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리필하셔야 되겠네요, 서로 알려줄 수도 있겠고, 그때는 혹시 내 기름 얼른 급한 대로 나눠주고 나도 가서 또 사오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 나눠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그날이 되면 나눠주지 못한다. 예수님은 또다시 심각한 얘기를 하십니다. 4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밤이 오리니. 그때는 하반절에 밤이 오리니, 그때는 뭐라고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신학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께서나 혹은 예수님께서 무능력하거나 능력의 제한을 받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규정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날이 되면 우리가 아무리 그날 질질 짜고 통곡하고 그날 주의 긍휼을 구해봐야 그날은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날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으신다. 그날은 무슨 날이요? 심판의 날이다. 그러므로 밤이 되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기 때문에 4절 다시 한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때가 아직 뭐예요?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누가 합니까? 누가 하죠?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 우리는 일차적으로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하여야 하리라라고 주님 분명히 얘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이야 이 사람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있으시나 우리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뭐 있다고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지금 분명히 4절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앞에도 차라리 우리라고 얘기하실 것이지 앞에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고 분명히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너희도 일을 해야 된다. 오직 너희가 가져야 될 관심은 이거다. 온 나라가 이렇게 코로나에 신음하고 있을 이때에 나는 무슨 일을 해서 내 명예를 드높이고 내 이익을 추구하고 내가 존경을 받고 내 권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뭐에 초점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게 할 것인가?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제1의 고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탓이냐?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어떻게 될 거냐? 왜 일을 그렇게밖에 못하냐? 그 얘기할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걸 찾으란 말이에요. 이것을 찾아 나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5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그다음 뭐라 얘기하죠? 세상의 빛이로라. 자, 지금 다 마스크 쓰고 계셔서 좀 불편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읽고 끝내려 했는데 딱 한 구절이니까 읽기는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확인만 하세요. 그냥 귀로 듣는 것보다는 눈으로 보는 것이 훨씬 기억 효과가 높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4절 한번 찾아만 보십시다. 읽는 건 제가 읽을게요. 마태복음 5장 14절. 방금 전에 요한복음 9장 5절에서는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거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죠. 예수님.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14절 첫 문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의, 자 이제 요한복음으로 돌아오세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선언이고 우리를 향한 기대이며 우리를 향한 명령입니다. 때가 아직 낮이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니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내가 예수님께서 저 개성인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의 빛인데 너희도 세상의 빛이니까 너희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밤이 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밤이 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때가 있을 때, 지금 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평탄할 때는 아무도 이런 일에 관심조차 갖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은 신천지를 비롯한 이 땅의 이단들이 왜 이리 많은지, 곳곳에서 다른 이단들까지도 덩달아 지금 사고를 치고 있어서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불신자들 대부분이 그들과 우리의 차이를 모릅니다. 누가 그럽디다. 신천지 집단의 그 모이는 집합처의 건물을 다 비춰주는데 하필이면 다른 거 다 한자로 쓰여 있는데 오직 두 글자만 한글로 쓰여 있죠. 요즘들 한자 공부들을 다 못해서 스쳐 지나가는 그 뉴스 그 화면에 신천지 집단이 모이는 그 장소 건물을 비춰주는 그 간판을 비춰줄 때 다른 한자들은 못 읽겠는데 오직 두 글자 예수란 글자는 분명히 들어오더래요. 불신자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들은 지금 신천지와 우리를 구분조차 하지 못해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고 있는 줄 알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며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그분만이 유일한 소망이시며 우리가 그 소망을 전달하는 전달자 메신저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것이 지금 이 시기에 우리의 제1의 고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 직장에서 하도 경계심을 갖고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오지 못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오후쯤에나 저녁 늦게나 이 영상을 보며 눈물 흘릴 우리 성도들도 또 있겠죠. 어떤 이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참여하고 마치 예배 참여 안 한 것처럼 어쩔 수 없이 거짓을 말하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순교자들의 본을 따라서 내가 만나는 수많은 이 문경과 점천의 시민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어떻게 소망을 줄 수 있을까? 온 세상 사람들은 입방아 찔지라도 혹시 일부의 어리석은 제자라고 봐야 될지 글쎄요. 저는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일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얼마나 가라지가 많은가? 이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과연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똑같은 요한복음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주님이 나는 참된 목자라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이때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끊임없이 물으십시오. 언젠가 제가 했던 수많은 설교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은혜를 받았다고 제가 느껴지는 설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더군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 내가 뭘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까?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더 처절하고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도 빛이 돼야 돼요. 여러분, 더 심각한 얘기가 뭡니까?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절을 보십시오. 때가 아직 뭐라고요? 밤에는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낮에 우리가 빛은 늘 뭐가 그렇게 비치겠습니까? 낮인데요, 낮. 밤이 어둘수록 별은 빛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어두워야 작은 빛인 작은 불꽃인 우리가 표가 날 거 아니에요. 이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보라! 저기 하나님의 빛된 그리스도인이 있구나라고 알 터인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요? 낮에 비추래요. 낮에. 우리가 어지간히 빛을 비춘다 한들 빛이 느껴지겠습니까? 이렇게 환한 대낮에 태양이 떠 있는 이곳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비추고 너희도 세상에 비치니 너희 빛을 이 세상에 비추어 저희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까 마태복음 5장 14절만 읽었습니다만 그 뒤에 이어지는 주님의 권면이 그것인데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이 얘기하신다 한들 이렇게 환히 빛나는 대낮에 우리가 비춰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비침을 그들에게 느끼게 할 수 있겠냐고요. 어떤 이들이 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무식하고 아둔하게 전혀 우리를 빛으로 여기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빛이야 나를 보라 이러겠습니까? 정말 우스꽝스러운 거죠. 빛이라면 주위 사람들이 다 느껴요. 그 빛을 보고 느낍니다. 얼마나 눈부신지 느낍니다. 한마디도 떠들어야 되지 않아도 느낍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칠흑보다 더 어리석은 어둠의 짓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빛이라고 떠버려야 되는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이들이 있으니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가 모르겠어요. 낮인데 우리 보고 빈출합니다. 여러분 오늘 심각한 고민을 좀 하세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이 밝은 대낮에 낮에 일하는 빛이 될 수 있을까? 주님, 밤이 되면 못한다. 밤 돼서 비출 생각하지 마라. 밤이 되는 그 순간 아무도 일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낮일 때 너희의 빛을 비추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갖고 있는 유일한 관심이고 너희에게 내릴 유일한 명령이다. 주님이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 죄 때문이야? 이런 것에 어리석은 마음을 두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빛을 드러낼 수 있을까? 여러분 꽤 오래전에 너무 진지한 얘기하다가 우스개 얘기하면 또 안 오실 것 같은데 노래가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세상 가요예요. 내가 만약 노을이라면 그대 얼굴에 물들고 싶어. 내가 만약 시인이라면
그대를 위해서 노래를 하겠소. 뭐 이런 가사예요. 이 세상 그 무엇이라도 그대를 위해 내가 되고 싶어. 저는 그때 그 노래가 발표된 지가 꽤 오래된 노래인데, 저는 그때도 뭐 지금보다 꽤 오래전 일입니다만 그때 그 노래를 처음 알았어요. 근데 처음 듣는데도 노래 가사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래 이렇게 좀 살아야지.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그 노래 가사를 다 타이핑을 해가 카톡으로 보내주면서 이제 그 사람 앞에 갔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뭘 해줄까. 그분이 그때 한참 드라마를 보고 있었거든요. 말하지 말고 비켜줘 이러더라고요. 누구와 나눈 대화인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분이 맞습니다. 노리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드라마 보고 있을 때는 떠들지 말고 비키세요. 그게 그 사람이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자꾸 해주려고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빛이니까 이리 와 나에게 물들어 너도 빛이 돼야지 이러고 있지 말고, 지금 그들이 원하는 걸 주라고요. 그게 빛이라고요. 저 사람의 죄냐 부모의 죄냐 제발 이것 따지지 말고, 너희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실로한 못에 보내서 눈을 뜨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다양하고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것은 2절의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현재 삶에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이 대낮에 빛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방법이 뭔지는 여러분 각자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고민을 하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최근에 낭만 닥터 김사부입니까? 뭐 정주행한다 그러죠. 그걸 처음 방송하는 본방 시간에 앉아서 놓치지 않고 보는 걸 정주행한다 그래요. 그럴 시간은 없고 어쩌다 뭐 지나가면, 근데 그닥 뭐 저에게는 그 드라마가 그렇게 몰입도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뭐 거기에 이렇게 명대사들이 많이 나온다면서요. 그 드라마 가운데 나왔던 명대사들이 이렇게 저렇게 캡처돼서 돌아다니는 건 요새 많이 눈에 띄입니다. 그 중에 하나 이런 말이 있네요. 그 김사부란 의사가 하는 말인가 봐요. 포기한 사람은 자기 포기한 것에 대해서 합리성을 찾기 위해서 핑곗거리를 찾겠지만,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방법을 찾을 것이다. 내가 어떻게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포기하면 내가 빛이 못 될 핑곗거리만 이 시간 떠오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계목사가 여러분에게 강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의 빛이며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을 이 세상에 비추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단과 구별이 되지 않아서 모든 교회가 지금 비난받는 것 같은 위기 앞에 서 있는 이때가 진정 십자가를 질 수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평탄할 때 십자가 지려 하니 너무 어렵지 않던가요? 지금이 바로 십자가를 질 때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 나도 주님 뒤를 따라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걸 보여드릴 때입니다. 고민하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사회에게 빛이 되는 모습이겠습니까? 주님이 빛이시고 나에게 그 빛을 주셨으니, 그 빛을 이미 우리 심령 가운데 주셨으니 그분의 말씀에 순응하고 그분을 따르면 우리가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질 것이니, 그것을 끊임없이 찾고 구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빛으로 살아가시는, 아직 낮이니 밤이 되면 할 수가 없을 것이니 아직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이때에 빛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